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전능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무엇을 할지 못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인정하고 우리 지금 이 26년의 새해 첫 예배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 전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셨죠?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올해는 좀 돈을 좀 많이 좀 벌었으면, 오늘은 실직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잘했으면, 결혼을 했으면, 또는 건강할 텐데,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염려와 바람이 섞인 염려를 지금 우리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올해 우리는 이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올해는 건강할 것이다. 올해는 승진할 것이다. 올해는 부부 사이에도 훨씬 더 애틋하게 될 것이다. 모든 병마도 떠나갈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코너마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입에서 나온 어떤 말도 그분은 헛되이 사라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26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6년에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년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25년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코너를 돌기 전에는 우리는 그 코너 그 밖에 있는 것이 어떻게 벌어질지, 무엇이 있을지, 길이 클지 작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12월 30일까지 이미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확실성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신경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26년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5년에) 돌아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었고, 때때로 남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었고, 상처를 받아서 지금도 어느 한 구석에는 그걸로 인하여 쓰라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중풍병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그런 청년이 친구들의 매트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용서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종교인들과 여러 관망자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사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들의 수근거림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이 청년한테 네가 깔고 누웠던 이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죄의 사함을 너희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보이느라 하면서 그 형제한테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네가 눕고 있었던 그 매트를 들고 나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유히 꿈쩍하지 못하던, 누구 도움받이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 형제가 일어나서 매트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 형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왜 그 병이 걸렸나, 왜 그 병이 걸렸나 원인을 찾고 결과를 찾고 이래서 그 형제를 볼 때마다 눈을 깔고 판단을 하고 정죄감과 죄책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형제가 죄짐을 알지만, 그 형제가 어떻게 그 중풍병자가 걸리게 되는 걸 알지만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 나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25년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든지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26년에는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가라 하실 때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가지? 어디로 가야 되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 인생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 고비 한 고비 갈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바로 이끌고 결국에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26년에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똑같으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십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셔서 그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어제 창세기 24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볼 때요, 저는 줄치고 색깔칠하고 그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24장을 딱 폈는데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성경을 그거 한두 번 봤겠어요? 그냥 깨끗해요. 볼 때마다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볼펜 점자국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깨끗하게. 근데 어제 아침에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창세기 24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이삭이 커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결혼시킬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 결혼 이제 배우자를 며느리를 구하기 위한 그 작업에 착수하는 그것을 24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수는 없고 자기가 신뢰하는 엘리에셀이라고는 이 종을 보냅니다. 이 종을 보낼 때 너가 가서 내 대신 며느리를 구하라.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 현재 있는 가나안 땅의 여자가 아니라 너는 내 고향, 내가 나 태어나서 자란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 하잖아요. 이 시드니에 얼마나 많은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잘생긴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2세, 3세 하면 그냥 눈 맞아서 좋아하면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얼마나 이쁜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이것입니다. 네 자손 영원히 지금 네가 이방으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이 땅에서 이 땅이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이 주어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으로서 그 원주민들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을 전체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얼마든지 괜찮은 자매를 구할 수 있지만 뭡니까? 자기 혈통, 믿음의 혈통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제 물어보죠. 주인님, 어떻게 가서 구해올까요? 만약에 혹시 제가 가서 어떤 여자를 발견했는데 그 여자가 오기 싫어해요.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이삭 신랑 보고 오라고 그래요. 나 가기 싫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이삭이 도련님이 글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아브라함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No!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no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방인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뭡니까? 자기의 아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삭이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여자가 거부하고 신랑 보고 오라고 그래 라고 말한 것은 처가살이하라는 거예요. 이삭 보고 처가살이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줄 때 이삭이 있어야 될 땅은 이 땅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의중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의 눈앞에 보이는 큰 도시였어요.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오쯤 됐는데 이제 다 와서 지치고 그래서 거기에서 유물가가 왔습니다. 우물가에서 잠시 앉아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여자인 줄 알고 내가 고를 수 있을까?
누구인 줄 알고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자기 주인 그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자기를 아브라함이 보냈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기준을 찾아서 할까? 고민하고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이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잠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답답하니까 엘리에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하죠. 그리고 내가 그 주인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엘리에셀이 앉아서.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여자를 자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데 계속 기도가 이어져요. 어떤 기도가 이어지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 여기에 어떤 여자들이 와서 물을 기를 것입니다. 물을 기르는데 그 물을 기르는 여자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는 여자, 그리고 내가 내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여자, 그 여자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자매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직 끝나기 전에 뭡니까? 여자들이 오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이 물 길러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그 엘리에셀 옆으로 와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나에게 물 한 잔 주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럼요 그러죠 하면서 물을 떠가지고 엘리에셀에게 주고요. 근데 엘리에셀이 주고 잘 마셨습니다 했는데 뭡니까? 이 여자는 또 한 바가지를 떠서 옆에 있는 낙타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엘리에셀은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왜? 지금 조금 전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엘리에셀이 기대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걱정이 돼서 앉아서 잠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그걸 조건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 여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인도해 준 자매인 줄 알고 내가 예스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은 그것을 유심히 보았어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엘리에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물을 바로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레베카의 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베카는 그만큼 엘리에셀이 찾던 아브라함이 찾던 착하고 심성이 좋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런 자매였던 거예요. 엘리에셀이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 영어성에는 I'll be glad to. 그렇죠.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양을 처음 보는 사람의 양이 낙타에게 물을 갖다 주는 이런 친절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만나고 이 엘리에셀은 속으로 감탄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브누엘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상을 하고 그럼 당신 집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이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니까 브누엘과 레베카의 삼촌이 있어요. 삼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라반이에요. 아시죠? 유명한 사람 라반. 그 라반이 레베카의 오빠였어요. 이 오빠가 이제 마주합니다. 그러면 이샤샤 얘기하면서 이제 엘리에셀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를 찾았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왔다고 하니까 이게 친척이거든요, 같이. 이제 예스를 하는 거예요. 예스 하면서 그렇지만 라반이 그럽니다. 우리 풍습상, 우리 관례상 바로 보낼 수는 없다. 여기에 레베카를 내 동생 레베카를 뭡니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만 머무르게 하라. 그리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가야 돼. 왜? 찾았거든요. 급하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라반은 또 반대하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말 그러면 레베카 본인한테 물어보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레베카가 어떻게 하길 원하겠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친정이에요. 아버지예요. 가족이에요. 10일 정도 되는 그 길을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친정에 머무르겠죠. 그러나 레베카는 뜻밖의 지금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스, 지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24장에 나와 있는 이걸 그냥 스토리로 쭉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지금 이 스토리를 기억하시고 왜 이 말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시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 일에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 이삭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현실 불가능한 그 땅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음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 24시간, 24시간 그 안에 아브라함의 안에인 그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가지마, 이삭을 데리고 가지마, 하나님께 이 땅을 내 아들에게 주기로 했어, 아들에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는 걱정하는 가운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네 앞에서 행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은 이제 고향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그냥 잠깐 우물가에 앉았었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났는데 바로 그 조건이에요. 내가 물 달라고 그러고 그 물을 준 여자가 낙타에게 물을 주면 그 여자인 줄 알겠다. 그 지혜가 딱 떠오르고.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에셀은요,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는데, 믿고 보냈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딱 오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하나님께서 레베카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있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엘리에셀의 마음 가운데 엘리에셀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베카에게 너 여기 좀 있다 갈래? 아니면 바로 갈래? 바로 간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레베카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자식 아들을 위해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며느리를 구할 때가 된 거예요. 그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자기 종 엘리에셀을 시켰고, 엘리에셀이 이제 엘리에셀 가운데 친히 아브라함에 있는 하나님께서 같이 움직이셨어요. 엘리에셀과. 그리고 이미 준비된 이 레베카의 마음 속에 얼마나 착하고 심성이 좋은 그 레베카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어떤 자매가 구해질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 아멘. 엘리에셀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레베카도 기도하고 어떤 남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매치가 되는 이 사건을 여러분, 레베카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단숨에 레베카는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 직접 간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29살 때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30살 되기 전에. 30살 이제 올해처럼 이제 터닝 오버 하는데 자매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는 몰랐어요. 첫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 없어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자매가 없으니까 자매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조건을 걸었죠. 첫째는 믿음. 하나님이 예스하면 그 말씀에 무조건 예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합당하게 갈 수 있는 그 여자, 사명자. 둘째는 뭐랍니까? 나이가 3살, 4살. 그거는 제 어릴 때의 소망이었어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상형의 결혼 갭이었어요. 나이 갭. 호적으로 3살, 4살. 그 다음에 머리가 길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미리 짜고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 시작하는데 이런 리스트가 저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6개월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계속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 여자인 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그대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식의 결혼이라고 하는, 배우자라고 하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사건에서 하나님은 먼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갈카는 그 심부름을 하는 종의 일행과 종의 발걸음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종의 발걸음 따라올 레베카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코너 그 다음 길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선택한 사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왜 신실하십니까? 그분은 사람들처럼 내 자기 입장에서 당신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입장에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어떤 사건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목숨 걸고 자신을 따르고 의지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 쪽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네 스승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or discouraged. Because I will be with you. I will be with you.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갈등했을까요? 여리고성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싸우란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7번 돌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7일째는 7번 돌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외치라고 말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가시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어요.
요단강에 건널 때 장로들에게 말하라고. 너희들은 발을 내 디디라고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짜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때마다 한 스텝 올라갈 때마다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끌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6년에도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고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해도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어요. 올해도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전쟁과 재난과 지진과 이런 것들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every 코너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생활과도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자녀 결혼에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겁니다. 아플 때도 거기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저에게 자신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행을 간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겁니다. 공부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실 겁니다. 모든 사업장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겁니다. 아멘. 눈을 하늘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우리가 하늘에 고정하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하늘에 고정하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과 우리에게 담대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쳐다볼 때 손을 흔들어서 우리에게 당신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